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칭찬하실 때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된 강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면 늘 불신앙하고 또 예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꾸짖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나 허물을 바로잡도록 아주 따끔하게 꾸중하며 나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혼내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너무 심할 정도로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꾸짖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귀신들을 꾸짖었어요. 악령들을 꾸짖었습니다. 질병을 꾸짖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람은 잘 꾸짖지 않으셨어요. 희한하죠, 그죠? 사람도 꾸짖을만 한데 물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꾸짖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던 사단을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시고 의로운 분, 의분이 나셨을 때 그때 꾸짖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왜 꾸짖으셨냐? 도무지 지독시리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향한 그 제자들의 불신, 이것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3가지 증언을 믿지 않았는데 먼저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죠. 성경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님이시고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명확한 3 증인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2세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명확한 3 증인이 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로라. 얘들아,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니? 도대체 뭘 더 해야 믿겠니? 아주 심하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꾸짖으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사람은요,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굳게 서려면 반드시 믿고 확신해야 된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한국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눈을 가리고 한 명은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한 명은 뒤에서 이렇게 받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뒤로 넘어지는 실험을 할 때 보면 야,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다쳐. 그냥 확 넘어가가지고 받아주는 사람을 확실하게 믿어야지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험을 해보면 생각보다 사람이 이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다가 발을 탁 내딛는다든지,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어떻게 이렇게 손을 잘못 짚든지 사람이 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뒤로 넘어가는데 제 아내가 뒤에서 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실험 한번 해봅시다. 장로님 나오십시오. 그래서 저랑 장로님이랑 둘이, 여러분 한 사람씩 다 실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웬만해서 믿을 겁니다. 그죠? 왜 둥치 둘이서 딱 받아주니까. 근데 거기다가 잘 통과하면, 정말로 믿고 잘 이렇게 행하면 선물 하나씩들 다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너무나도 좋아하실 거예요. 사람이 공짜라면 양쟁물도 마신다는데 좋은 선물을 준다니까. 요즘에 H마트가 오픈을 했는데 그냥 난리랍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공짜로 뭐 선물 준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가가지고.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이 많고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데, 예? 모든 것보다 크고 놀라우신 그분이,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하고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의아할 따름이죠. 또 어떤 실험을 한 적이 있냐? 한 명은 눈을 안대로 아예 가려버리고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명은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것도 저것도 갔다가 계단도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사람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무슨 소리가 들리면 사람이 또 화들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발이나 몸이 조금이라도 부딪혔다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는 거냐? 그러면 야, 믿고 따라와. 보이지도 않는 게 말이 많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실험은요, 중간에 포기할 사람 포기해라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일들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믿은 사람,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기치는 놈이거든지 아니면 진짜를 말하는 놈이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둘 다 참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참인지,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이게 사기인지, 그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치기 전에 발각되기도 하고요. 사기를 제대로 쳐가지고 그제서야 우리가 이거 도둑놈이구나
이거 사기꾼이구나 깨닫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사기는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반면에 여러분 참 진리 일꾼은 한결같고 영혼들을 생각하고 돌보며 참된 것을 말하고 증언합니다. 사기꾼은 하는 척만 하고 속이지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의 그 십자가를 예수의 그 주되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가짜는 안 변하지만 진짜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 묵묵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챙기고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의심을 버리고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자꾸 그냥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특별히 내가 가진 신앙,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해야 됩니다.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증언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증언, 우리의 그 경험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면 결과에 신경을 쓸 때가 많아요. 사람이 씨를 심으면 보통은 뭐예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풍성하고 좋은 열매는커녕 단 하나의 결실도 맺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거절당하면 또 사람이 무시당하면 정신적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안 받아들이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사람이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받아들이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듣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복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했듯이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단 한 사람도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는 도무지 웬만해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선포와 가르침이 그렇게 수많은 이사와 기적이 보여졌는데도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정말 몇 남지 않았어요. 약간의 여인들과 그 다음에 남자들 조금 그렇게 남아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확실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읽어야 되고 열매가 많이 없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열매가 괜찮았던 지역들이 있었어요. 정말 부흥이 확확 되는 지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지역은 결과가 정말 처참했던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냐?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성경은 아덴이라 나오고 우리가 아테네라고 알고 있죠. 그죠?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정말 결과가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이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서로 철학적인 토론을 하고 새로운 사상을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하지 않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정말로 절망적이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얼마나 냉소적이고 조롱하는지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 취급당했습니다. 도대체 저 말쟁이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절망했어요.
그 절망감을 안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자기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표현해 놓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너희에게 도착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마저도 냉소적이고 복음을 튕겨내는 분위기가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이게 사람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사역의 열정이 사그라들고 풀이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그렇게 냉소적이고 복음을 튕겨내는 지역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냉소적인데, 그렇게 부정적인데.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며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큰 도시에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조롱하고 무시해버리고 그 냉소적인 분위기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는 분위기가 있어도 믿을 사람은 믿게 돼 있다. 믿을 사람은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황과 현실에 처해져 있는지 우리는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를 우리가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보면 다 안 받아들인다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사정,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무리 시대가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가 평안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잘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 분위기가 좋고 평안하죠, 그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오셨던 분들도 분위기 파악을 딱 하고 여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슬그머니 떠나버립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사람들도 모이고 그러면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추어져요. 우리끼리 손 붙잡고 쎄쎄쎄도 하고 단풍 구경도 가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세례받게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가 필요하냐?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표적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세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안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의 표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 분위기가 좋고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뭐 선교비도 많이 보내고 지역사회도 잘 섬기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올바른 영적인 길로 걸어간다는 증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믿고 세례받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그 따르는 표적이 사라지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 스스로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분위기 좋아, 우리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어 스스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와는 완전히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어야지 내 생각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여러분 그거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이 성도들의 신앙에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뭐를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 주님의 그 마음에 기쁘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그렇게 탈바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